힘의 근원, 서문. 불협화음의 연주가 멈추지 않던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나 자신을 관조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생각의 힘을 다룬 책과 영상이 널리 알려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힘의 근원인 관조의 힘을 다룬 내용은 미미하며 아직 대중적이지 못하다. 관조는 우주의 근원이자 중심이다. 생각이 바퀴의 살이라면 관조는 바퀴의 축이다. 관조는 채가 되고 생각은 용이 된다. 이미지 심상어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훌륭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진실을 알아낸다거나 만물 만사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거나 혼잡함 속에서도 고요에 이른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박에 알아내는 것 같은 일들은 생각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실체의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는 힘은 오직 관조에 있다. 또한 끌어당김을 확실하고도 빠르게 구현하려면 그 바탕에 관조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관조하는 세계에 발을 담그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해왔다.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알려준 관조를 많은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누구든 관조의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그 위대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으나 밖으로만 향하던 빛을 자신에게 돌려 비춘다면 그때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럼으로써 그대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힘을 깨워서 쓴다면 그대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과연 알고자 한다면 모르는 게 있을까? 그대 내부의 어떤 힘이 그대를 흔들 수 있을까? 자신의 비전을 위해 무엇을 끌어당기든 그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 무엇이 제멋대로인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가?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나의 관조적 체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뿐이다. 이제 여기에서 모든 성인들이 넌지시 알려준 관조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 공개하는 바이다. 그 힘의 근원을. 관조의 동양식 표현. 가장 오래된 경전에 속하는 주역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관조라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는 주역의 64개 중 20번째에 나오는 풍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후로도 이 행성에 다녀간 모든 성인들조차 관조에 대해 언급했는데 관조는 그들의 공통된 핵심 가르침이었다. 대체 관조가 무엇이기에, 그것에 어떤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언급한 것일까? 이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해서나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의 공통된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석가의 가르침, 관심. 석가가 살아있던 초기 원시불교의 시대는 석가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녹아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석가는 깨달음을 구하는 제자에게 너의 마음을 없애라고 말했다. 마음을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해서 수행승은 석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날뛰는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석가가 말했다. 모든 부조화의 근원이 되는 너의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그 마음을 철저히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으로써 불협화음이 자라나는 마음의 뿌리를 자르게 된다. 이것이 불가의 대표적 가르침인 마음을 보라는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불가의 가르침 중 핵심 가르침이 회광반조인데, 회광은 빛을 돌아오게 하다 혹은 빛을 돌린다는 뜻이 되고, 반조는 돌이켜 비춘다는 뜻이 된다.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빛은 마음을 통하기도 하지만 주로 두 눈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밖을 향하는 그 빛을 자신에게 되돌려 비춤으로써 득도에 이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함축한 말이다. 여기에 반조란 관조의 다른 표현이다. 관조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만물을 대상으로 할 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반조는 관조의 대상이 자신이 될 때 사용되는 말이 된다. 석가의 가르침이 퇴색할 무렵 한 선생이 등장하여 그의 가르침을 다시 바로잡아 주었는데,
그가 바로 선종의 초조가 되는 달마대사다. 그는 저 유명한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왜 뜻은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행을 포괄한다는 말로써 관심법이야말로 모든 수행법의 으뜸이 된다고 일갈한 것이다. 노자의 가르침, 내관. 이번에는 노자의 핵심 가르침을 보자. 물론 도교의 가르침 중 중요한 부분이 호흡에 있지만 노자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을 고요히 해야 함을 가르쳤다. 그 방법이 바로 내관이다. 내관이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본다는 의미의 관자를 붙였다. 이는 의식의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망라한다. 그것만이 고요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임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요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고요함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든 아니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려는 의도를 지닌 모든 창조자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고요함에서 위대한 창조가 모습을 드러낸다. 끌어당김을 하면서 잘 되지 않거나 더딘 유일한 원인은 바로 자신의 내면 상태가 고요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노자는 따로 시간을 내서 단정히 앉아 자신을 내관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반드시 오롯이 앉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무엇을 하든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임을 가르친 것이다. 도교의 목적인 신선이 되는 것도 사람이 명을 넘어서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다. 공자의 가르침, 반성. 유학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경물치지다. 이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알매에 이른다는 의미로 경물치지의 최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알매에 있다. 경물치지는 모든 유학자들의 꿈이었다. 바로 그런 지극한 알매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관조가 그것이다. 이를 두고 공자는 반성하라고 가르쳤다. 사람이 지나간 것을 돌이켜 뉘우치는 것은 반성의 겉뜻에 속한다. 반성의 의미를 보면 문자 그대로 돌이켜 살핀다는 뜻이다. 되돌려 살핀다. 무엇을 되돌리고 무엇을 살피는가? 감이 오실 것이다.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빛을 되돌려 자신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조의 다른 표현이다. 눈에서 나가는 빛을 이르는 안광이라는 말이 있다. 일화로 공자가 제자 안자의 눈을 급히 가린 적이 있는데 이는 안자가 자신의 신통함을 다 써버릴 것을 우려해서였다. 결국 안자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내재된 빛을 되돌려 다시 자기에게 이르게 한다면 그에 따른 효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럼 다음 시간 관조의 서양식 표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관조의 서양식 표현. 서양을 대표하는 성자인 예수는 관조의 발판 위에서 직관으로 툭툭 내뱉듯 알려주었다. 관조의 발판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직관의 말들은 가끔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는 산상수훈이라는 짧은 가르침을 통해 한 인간의 균형을 잡아준 최고의 성자 중 한 명이다. 균형을 잡는다는 건 한 인간이 완성에 이른다는 말과도 같다. 이를 위해 그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을 것을 주문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늘 깨어있는 것인가?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일이니 그런 류의 말은 아닐 것이다. 이를 두고 예수는 다시 일렀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역시 그런 류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작금에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자각하고 있듯이 진정한 기도란 깨어있음에서 나온다. 깨어있는 것 자체가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 앉아있을 때도, 걸을 때도, 씻고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불가의 가르침에서 엿보자.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불가의 가르침에
그놈이 한결같다는 표현이 있다. 그놈이란 자기를 관하는 자를 가리킨다. 잠자는 중에도 그놈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몽중이려라는 말이 있다. 꿈속에서도 한결같다는 말이다. 이는 자기를 관조하는 그놈이 24시간 살아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니 다시 자기를 관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두고 예수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말이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자기의 몸이 바로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관조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느님은 그 사람의 머리꼴에 계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행위가 곧 기도하는 것이요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행위가 곧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하는 힘을 제공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조화 속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틀릴 말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관조의 능력과 효과편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조의 근대식 표현. 근대 들어 동서양의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해왔다. 그저 자기 자신을, 나아가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 머물라는 가르침이 핵심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껴들지 말고 그저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라는 이 간단한 가르침이야말로 그들의 공통된 핵심 주제와도 같다. 이것이 바로 관조다. 그들은 본다는 것이 지닌 힘과 그 작용에 대해 인류를 향해 조용히 외치고 있다. 한 인간이 자신을 지켜보는 자로 머물 때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그것에 어떤 힘이 있기에 그들은 오랜 세월 인류를 향해 조용히 외쳐왔을까? 인류의 마지막 진화의 변곡점에서 관조의 힘이 어떤 필요성이 있기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 본 적 있는가? 인류가 끌어당김에 열광할 때부터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관조다. 끌어당김을 확실하고도 빨리 구현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부정성과는 결별하고 긍정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저 자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모든 부정성과 결별할 수 있다. 약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없던 습관을 하나 만들듯 관조가 생활에 스며들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통제한다고 했지만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전부다. 그것에 인의를 가하지 않을 때 자연이 된다. 그랬을 때 자신의 삶의 조화가 피어나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현할 확실하고도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저 자신을 지켜보는 자로 머물라. 이것이 모든 성인들이 주는 핵심 가르침이다. 여기 한 사내가 있다. 그는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경제의 흐름을 관조했다. 기본적인 경제 관련 지식 습득을 하면서 시종일관 그 동향을 주시한 것이다. 아마 꿈속에서도 놓지 못했을 것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꼈으리라. 그러길 3년. 아무런 기대조차 없던 어느 날 그의 직관의 낚싯대에 무언가가 걸려들었다. 그가 느낀 희열의 값은 얼마였을까? 관조에 기반을 둔 세상 모든 경물 취지의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이 알매 이르게 되는 여정에는 별 차이가 없다. 미네르바.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자백 아닌 자백을 강요했다. 배우를 대라고.
30대 초반에 그것도 전문대 졸업에 불과한 학력과 무직이었던 그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배우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누구든 나처럼 3년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마치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질 좋은 역사학자는 종종 꽤 괜찮은 미래학자가 되기도 한다. 왜? 과거와 미래가 연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통한이는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식을 지니게 될 것이다. 3세가 하나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물치지가 가능한 이유는 이 우주는 보이고 들리는 상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드라마의 대사로, 유행가로, 유행어로, 사건으로, 기상으로, 하다못해 시각으로, 숫자로. 그것들은 세상에 읊어주는 한편의 시가 되고 상이 된다. 아주 간단한 그것들을 집어내는 방법이 관조에 있는 것이다. 좋은 도인이나 시인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관조하듯 바라보지만 그들의 직관은 날카롭게 살아있다. 사주팔자를 잘 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 팔자라는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일이다. 그것을 일러 사주팔자의 기세를 읽는다고 한다. 이 부분 역시 관조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 기본적이고 제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채 꾸준히 관조에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무언가가 걸리리라. 일순간 머릿속이 밝아지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관조를 하겠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관조란 인간이 지닌 기본 덕목이기에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물치지다. 사실 경물치지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을 인지하면서 행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자가 2002년에서 3년 즈음에 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관건은 홍보를 해야겠는데 예산이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각 포털 사이트에 관심을 두었다. 때는 인터넷 시대가 대항해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어떻게 하면 검색 상위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혹시 관련자가 임의로 조율하는 것은 아닌지 각 포털마다 문의를 했다.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온 결과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못 알아낼 리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키워드 분석에 들어갔다. 대체 왜 A는 3위일까? 2위여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C는 왜 8위에 있으며 B는 왜 1위에 있을까? 끊임없이 물음표를 그린 채 분석해 들어갔다. 대상물을 포괄적으로 그물 위에 올려놓고 예리하게 끼워서 직관의 낚싯대를 들이우는 게 전부다. 그러던 2달 즈음에 어느 날 걸려들었다. 하나가 풀리니까 다른 사이트들은 연쇄적으로 풀려나갔다. 그렇게 다시 한 달여 뒤 나의 사이트는 특정 키워드에서 거의 모든 사이트마다 1위에서 2위에 랭크되었다. 경물치지나 견조의 기본 자세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저건 왜? 라는 의문이 전부다. 결코 그에 반하는 생각이나 의심은 품지 않는다. 비결이라면 그게 비결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에는 경물치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종의 곁가지라고 해두겠다. 웹봇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가올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장치다. 이 물건이 하는 일이라곤 무식하게 세상의 키워드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해서 입력된 값에 따라 결과가 되는 키워드를 산출해내는 게 전부다. 그런데 이 녀석이 놀라울 만치 정확한 결과를 내놓곤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 웹봇이 2012년 동지를 세상의 종말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건 일면으로는 맞는 말이다. 필자가 여기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둠의 종말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상대계다. 꼭 상반되는 물질이나 개념이 존재한다. 태양도 물질의 태양만 있는 건 아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의 태양도 존재한다. 2012년 동지 이후 그 빛을 받게 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생 목록 중 전법의 제왕 주역점을 참고하시면 된다. 아무튼 웹봇이 하는 일을 보면 마치 경물치지의 방법을 응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에 한번 논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경물치지의 지리일 뿐이다. 경물치지의 최고는 자신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최고 명언 중 하나는 먼저 너 자신을 알라이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의와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는 말이 그것이다. 소우주인 한 인간이 자신에 대한 알매에 이르면 대우주에 대해서도 지식을 지니게 된다. 작은 것은 큰 것과 통하고 아는 바과 연결되어 있다. 유학에서 나이 50을 이르는 지천명에 이르면 대소우주에 나아갈 바를 알게 된다. 세상에서 그것만큼 지극한 알은 없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했으면 되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알면 된다. 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관조해 나가면 감각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성인들은 이를 통해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감각이 깨어나면 만물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며 대소우주의 차원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알을 지니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자신의 감각이 개발되어 깨어나게 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작게는 미물들이 지진이나 해일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개미나 새들이 실시간으로 지구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에 대해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그들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하물며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받은 유일한 종인 인간이 못할 리는 만무한 일이다. 그저 잠자고 있을 뿐이니 그것을 깨워 쓰는 방법이 관조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 당신을 몰래 엿보거나 엿듣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개의 경우는 모르고 넘어간다. 그러나 당신의 감각이 깨어난 상태라면 모를 수가 없다. 실제로도 일반인들 역시 누군가 그들을 주시한다면 돌아보거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는 게 일반적인데 감각이 깨어나면 누군가 장비를 통해 보거나 들어도 당신은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훤히 알게 되는데 이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어떤 조짐이 시작된다면 그것이 일종의 사건이든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든 당신은 미리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다가올 일을 아는 것인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 역시도 감지하게 된다. 작게는 당신이라는 소우주에 관한 일부터 크게는 대우주인 행성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정보를 지닐 것이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당신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작은 것은 큰 것과 통하고 아는 바과 연결되어 있으니 크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로 운용되는 것이다. 덧붙이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당신에 대한 정보를 취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생각조차도 알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당신에게로 방향성을 지니고 당신에게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보면 된다. 또한 당신의 감각이 깨어나 천지간에 해를 끼치는 존재에서 돌아서면 천지간에 있는 미물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경물치지와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매화나무 가지에서 새들이 싸우다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 매화역수라 이름 붙인 소광절 선생의 유명한 일화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나아가 우주는 동식물뿐 아니라 기상이나 사건, 유행가나 숫자 등으로도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어쩌면 그런 정보를 일반적으로 몰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잠자고 있으므로 못 보는 것이다. 당신이 깨어나면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받게 된다. 감각 개발이야말로 만물과 소통하는 단계인 이심전심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는 모든 성인들이 다 다른 자리다. 이외에도 시공간의 상에서 멀리서 일어나는 일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또 다른 능력을 지닐 수도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기록된 예수의 행적 역시 여기에 속한다. 이는 관조적 삶의 완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의식의 레벨을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과 마주하게 될까? 여기서의 의지란 관조의 다름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관조하게 되면서 서서히 의식의 레벨을 높이게 된다. 분노나 차별, 편견 같은 낮은 수준의 의식에서 자연스레 벗어나고 관용과 사랑, 기쁨, 자비 같은 지고의 의식을 지나 결국 깨달음에 도달한다. 소우주인 한 개인의 의식이 대우주로 넓혀지는 그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일합일의 과정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자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일면으로 보면 신의 한 측면인 심판의 신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다시 주역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겸괴, 오효와 통한다. 오효는 군왕의 자리다. 겸손의 정점에 힘의 사용이 자리하는 것이다. 간간히 이어지는 대자연의 복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이해가 부족한 인간이 보기에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나 사실 심판이라기보다 모든 것은 각자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일 뿐이다. 의식이 상승할수록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당신은 의식이 상승할수록 오직 빛만 뿌리게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긍정이며 기쁨이고 자비며 사랑이다. 또한 의식의 레벨을 높임으로써 모든 것에 대한 이해에 도달한다. 자신의 의식 수준의 범위만큼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부정에 물든 한 인간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해의 지점, 그곳이 바로 변화의 지점이다. 자비나 사랑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이해에 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포용할 수도 없다. 이해는 관계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된다. 누군가와 관계를 개선하거나 일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다. 자신의 의식을 상승시키고 확장시켜 갈수록 점점 더 넓은 이해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만물이 하나라는 이해에 도달한다. 거기에 이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면 삶이 달라진다. 그런 이해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자신을 관조하는 것에 있다. 자신을 놓치는 시간이 좁아지고 끊임없이 이어질수록 그 기간은 단축된다. 이해와 그에 따른 의식의 상승은 그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주는 능력과 효과 중 하나일 뿐이다. 현대가 열광하는 끌어당김 역시 의식이 상승할수록 그 힘이 배가 된다. 작금의 인류는 하나의 숙제를 대면하고 있다. 훗날 다가올 변화의 시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변화로 나아갈 힘과 원인을 의식이 상승과 연결지어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관조함으로써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화와 질서로 이끌게 된다. 갖가지 치유 효과가 여기서 기인한다. 관찰자 효과에 대해선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목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볼 때 대상은 조화와 질서를 띠는 것이다.
이는 관조가 지닌 능력과 효과 중 하나다. 어떤 부조화의 병이나 트라우마도 극복이 가능하며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켜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 되면 부조화는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관조의 효과를 한번 맛본 이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당신이 관조와 상념의 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 그것이 치유든 창조든 당신이 관조의 발판 위에서 상념의 힘을 운용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의 힘이 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우울증 역시 그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을 괴롭히던 부정의 감정이나 증상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일 뿐이다. 누군가 일념으로 스스로를 지켜보게 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10분만이라도 단정히 앉아 스스로를 관조하며 호흡을 할 것을 권한다. 스스로를 관하며 호흡을 하면 조화와 질서를 이끌어내는 호흡의 효과가 배가 되며 특정 병증을 치유할 목적으로 상념의 힘을 더하면 역시 그 힘은 상승한다. 깨어있는 관조의 고요함에 발을 디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을 관조하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 고요에 이르는 것이다. 그곳에서 위대한 창조의 힘이 드러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의 마음은 단단하고 강해진다. 그것에 힘이 붙으면 어떤 상황에 있거나 누구와 있어도 그의 마음은 고요의 발판을 두게 된다.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삶이라는 항해에서 언젠가 예기치 못하게 만날지도 모르는 바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당신은 단단해지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지켜보는 것에 힘이 붙기만 하면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지 못할 것은 없어진다. 모든 조화는 고요함에서 피어난다. 자신의 삶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꾸미려는 모든 이들은 고요함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한 사람의 내면이 시끄러우면 그 사람의 바깥 세상도 동시에 시끄러워진다. 그거는 동시성을 지닌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에 다다른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끌어당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지는 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확실히 존재하는 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다. 조바심을 낸다거나 자신이 하는 끌어당김의 힘을 의심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생각과 감정을 운영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것이다.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어느 정도 관조적 힘이 붙어도 관조적 인간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완전히 지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요에 이르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기 위해선 늘 관조의 발판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놓치면 다시 잡고 놓치면 다시 잡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봐도 좋다. 그러나 힘이 붙으면 한결 수월해진다. 자신을 지켜보는 것에 힘이 붙게 되면 당신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명상 상태에 있게 된다. 끌어당김은 관조의 고요한 발판 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 사용하는 것이 비결이다.
평상시에도 내면이 고요한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대개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관조를 가동하지 않고는 고요에 이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끌어당김을 논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저항이 생겨도 관조로서 해결이 가능하며 그것이 너무 심한 경우는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명상과 긍정적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하다. 앞서 내용들을 보았다면 알겠지만 창조적인 모든 부분에서 관조는 기본이 된다. 가급적 장애 없이 원하는 것을 순도 높게 구현하려면 먼저 생각과 감정의 지배자가 되라. 그것이 끌어당김을 확실하게 구현하는 비결이다. 창조적 힘의 근원이 관조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언급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 무엇을 창조하려고 하던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모든 창조의 비결이자 기본 법칙이 된다. 건강을 원한다면 명상을 하라. 아침 저녁으로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하면 된다. 거기에 자신이 건강해진다는 혹은 특정 병증이 깨끗해진다는 기분과 느낌을 실어주면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또는 특정 부위에 관조의 빛을 비춰 병증을 녹여 없애는 명상을 할 수도 있다. 불을 원하는가? 그래도 명상은 필수다. 명상은 자신을 다잡아주고 고요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물론 힘이 붙으면 오롯이 앉을 필요는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명상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심상화하고 느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을 관조의 발판 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의 창조적 힘이 배가 될 것이다. 명심할 것은 고요함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에서 창조적 힘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사실이다. 기껏 끌어당김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에 반하는 부정적 힘을 끌어내어 다가오는 창조를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의 기본에 고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인간이 고요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시하는 방법을 쓴다. 밖으로만 향하던 자신의 내재된 빛을 되돌려 자신에게로 비추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봄과 비춤이다. 반성, 내관, 관심, 관조, 반조 등은 같은 말인데 이를 우리말로는 돌아봄이라 한다. 이를 행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쓴다. 즉, 자신의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우선 몸동작과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힘을 붙여나가면 이윽고 자신의 내면 상태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보는 것에 힘이 붙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몸부터 보고 비추는 방법을 써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내면부터 관조하는 경우는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 움직이게 되면 놓치게 된다. 일단 힘이 붙으면 움직이나 머무나 앉으나 서나 일관되게 자신을 관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중에 마음을 지켜보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힘을 잃게 되면 이를 미끄러진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다시 처음부터 몸동작부터 시작해야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격한 감정에 휩싸이거나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데 부정성이 그의 진보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힘이 붙으면 그의 내면은 고요에 머물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격한 움직임이 필요한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언행도 늘 살펴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도 보게 되고 감정이 일고지는 순간도 목격하게 되는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금 하다가 말거나 하는 둥 마는 둥의 방법으론 의식의 진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두통은 아닌 것 같은데 머리 뒤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고 어느 날 백회 부분에서 기운이 하늘로 뻗치는 느낌도 받을 것인데 그때에 이르면 그의 안에 내재된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징조로 봐도 좋다. 그쯤 되면 그의 생각의 힘도 덩달아 커질 것이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뤄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15분 정도 정좌하고 앉아서 자신을 보고 비추며 호흡을 할 것을 권한다. 호흡은 코로 가늘게 하되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갖게 하면 되며 숫자를 세워도 좋다. 아침 명상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자리에서 흐트러진 자신을 다잡아주는 효과를 줄 것이고 저녁 명상은 바쁜 하루 속에서 흐트러진 자신을 다잡아주는 효과를 줄 것이다. 이것이 자신을 보고 비추는 명상의 기본이다. 건강이든 부든 모든 창조의 발판이 되는 고요에 자신을 두는 것이야말로 자기계발의 완성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